할렐루야. 오늘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을 한데 모아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말씀과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각 성도님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예, 교동문 94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 들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복음이겠죠. 네. 원래는 오늘 이 시간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너무 3차 대유행, 그나마 이제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1000명 이하로 다시금 떨어져서 조금 진정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이 1000명 이상씩 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송구영신도 대면해서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 송구영신이라는 거, 한 해를 넘기고 또 이렇게 새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교회의 모든 행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게 밋밋하게 흐지부지하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송구영신을 상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가 아닌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제가 결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서에 비해서 아주 특징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적인 면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환경 가운데에서. 그게 뭐냐면 먼저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자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곤 하지만 엄밀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뭐 이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예요. 70년 사이. 65년에서 70년 사이. 요때에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 모조리 싹 다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인의 기자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의 모든 향기, 기독교인으로서의 냄새, 특징 이런 것들을 꼭꼭 숨기고 살아가야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만약에 뭐 우리 흔히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있죠. 옛날에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 엄마야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을 때 엄마야.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주여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게 주여가 입에 배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다가 깜짝 놀라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이러죠. 로마 시대에 빗대어서 그런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길을 걷다가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해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아이고 주여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참 처참했어요.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인 후에 그 시신을 막대기에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거리 시내에 그 시신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로등을 삼아서 그렇게 로마 시대 그 정도로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조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고 주여 하는 그거조차 의식하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내가 시장을 갈 때라든지 내가 거리를 걸어 다닐 때 혹시나 내 몸에서 나의 습관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색채가 향기가 냄새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기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소그룹 모임, 소규모 모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꼭꼭 숨기고 살아야 했던 시대였죠. 그리고 또 AD 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징적인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으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나. 성전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게다가 기독교,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조차, 냄새조차, 색깔조차 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 그 상황에서 바로 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모임과 커다란 행사가 다 금지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어느 정도 보면 시대적 상황이 비슷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에 있어서야 로마 시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은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뿐이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잡아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교회로서의 색깔을 내기가 매우 힘든 시대, 성전도 회파되었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뭐 헌신, 봉사, 뭐 대놓고 기도나 말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기록되어진 이 히브리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2장의 본문이지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1장부터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읽어드리기는 조금 길 것 같고요.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은요, 1장 1절에서부터 끝나는 14절까지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얘기해요. 왜 1장은,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만을 강조하고 예수님만을 주제로 삼아서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는 걸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조차 발각되면 죽음에 이르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만 살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원망 한두 번쯤은 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룹도 생긴 거예요. 원망하는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잊어버려 가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에 대해서 점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색깔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냄새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원망되기까지도 하며,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장에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셔. 제가 읽어드릴까요? 1절부터 앞에만 3절까지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 여러분 만약에 어떤 요리사가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최고의 맛을 가진 요리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입으로 먹었을 때 목구멍으로 넘길 때의 그 식감은 어떻고 이빨로 씹었을 때의 식감은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은 어떻고 막 장황하게 설명한들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면,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림의 떡이죠. 오늘 보면 예수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 그 본체의 형상이셔.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야. 이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장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요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아직도 본인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하나 다 붙잡고 계셔. 이거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셔. 이건 다른 말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을, 또 이 구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죄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 것 다 아시죠? 죄를 정결케 한다라는 일은요 단순히 인간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환경,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잊지 마. 그분은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훗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아시죠?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만을 국가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런 우상들에게만 제사를 지냈던 이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그 우상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요 오직 주님만 우리는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훗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시죠.
오늘 히브리서는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무뎌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예수님, 하나님 본체의 형상, 하나님 광채의 영광,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세주시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고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은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순간에도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세상의 모든 질서와 저주를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자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까운 말씀도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라 그러죠. 이런 게 나뉘는 듯한 눈에 보인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주일날 다 같이 나와서 뭐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라도 나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아유 오늘 왜 예배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뭐 또 그러면 또 귀찮으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의 기회예요. 주일날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 분들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꼭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영상으로나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그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 생활을 이어 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갈리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로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뎌지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회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은요, 젊으신 분들은 조금 기도하려고 그러면 학교에 안 가고 이제 아이들도 집에서 클래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수업하잖아요. 하다가 엄마 그래요. 집에서 골방에서 조금 기도하려고 하면은 엄마 그러고, 집에서 조금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엄마 배고파요, 간식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시절이 그립죠. 그리고 너무 이제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것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까 점점 오히려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깁니다. 교회는 못 나가겠고 집에서 하려니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지워짐의 삶의 모습이 기독교인으로서 냄새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부작용들, 기독교인의 향기를 잊어버리는 부작용들이 은연중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청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닥치시겠죠.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 살아계셔, 주님 역사하고 계셔,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셔. 주님 살아계시니까 쓰러지지 말고 무너지지 마. 히브리서는 일단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장의 메시지는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복음이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심으로 깨우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런 모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스스로 이렇게 딱 다시 옷깃을 부여잡고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념하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먼저 유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예요. 프로세코. 이거는 뭐냐면 조심하여, 내가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을 돌리고 자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조심하여 마음을 돌리고 자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요. 빠라흐레오라는 말이에요. 빠라흐레오. 이건 뭐냐면 표류하다. 여러분 배가 해상에서 막 표류하는 거 있죠. 그 표류하다 또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빠라흐레오. 미끄러지다. 표류하다. 근데 특별히 이 두 번째 빠라흐레오,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배가 공해상에서 넓은 망망대해 바다에서 표류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배 어디가 고장났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암초에 부딪혀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배가 뭐 오지도 가지도 뭐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요. 즉 외부적인 상황에 의하여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의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의하여 배가 표류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라흐레오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바다에서 암초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딴짓하다가 한눈판 사이에 아이고 내가 깜빡 잠들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 근데 잠시 저거 보느라고 그냥 이거 다 이렇게 됐네. 음식을 하다가 드라마를 봅니다. 음식을 하는데 드라마를 봐요. 불은 센 불이에요. 드라마에 빠져서 순간 재미를 느끼는 순간 음식이 다 타버리는 거. 이게 바로 빠라흐레오라는 단어가 쓰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딴 데 쳐다보다가 막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핸드폰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유튜브 보면서 막 자동차 운전하다가 여기가 어디지? 사고는 안 났는데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 차가 와버렸어. 이게 바로 빠라흐레오의 참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해요. 예수님 살아계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려가는 거죠.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원망하게도 되고 또 그런 외부적인 억압과 압력으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죠. 기도도 못하죠. 모이지도 못하죠. 조금만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활동 모든 것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색깔을 잃어버려가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면서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잠자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표류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표류하지 마십시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되나.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세코로 유념하다라는 말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프로세코의 의미는 뭐냐면 조심하여 마음을 돌리고 자정하라. 이건 뭐냐면은 여지껏 마음이 저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여서 다시금 저쪽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깨끗이 자정하라는 거예요.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리고 자정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환경과 상황은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핍박과 박해가 없을 뿐이에요.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를 우리가 욕해도 정부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상상도 못해요. 바로 죽음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러 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게으르기 편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안 해도 되니까. 가면 오히려 안 되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 색깔을 많이 잃어버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세대와 교회가 됐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대면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채가 느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빠져버려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그랬어요. 이 세대가. 오늘 이러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켜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욱더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박해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유념해라. 마음을 돌리고 시선을 다시금 돌려라.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자정해라, 이 뜻이에요. 유념하라. 다시 한번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주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드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빨아흐래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표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휴대폰 보지 말고 음식하다가 드라마에 심취되어서 음식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모일 수도 없었고, 대놓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대놓고 복음을 말하면서 전도하기도 힘든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서들이 원래는 다 서신서, 편지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도들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더욱 묵상했습니다.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어요. 뭐 기독교인으로서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요. 행사, 절기, 그리고 뭐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더욱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말씀을 더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에 더욱 나를 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다잡고 붙잡고, 그나마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기가 힘들죠. 물론 다음 주 한 주만 더 참으면 이제 대면 예배가 풀릴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대면 예배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게을러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소그룹, 속회, 아니면은 성도들 사이의 모임, 여러 가지 활동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도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인터넷만 틀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솔직히 향기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막히는 거 아니잖아요. 향기라는 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풍겨 나와서 이런저런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다 번져나가는 게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평안의 시대예요. 코로나가 있지만 평안의 시대. 이 평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세대의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평안을 주는 거래요. 평안. 그리고 누릴 것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은 목에 칼을 댔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 믿어? 그럼 너 죽어. 근데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쉬어. 평안하게. 그리고 할 일도 많이 줘요. 야, 저기 가서 놀아야지. 오늘은 캠핑카 가지고 저기 한번 가볼까?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여기 레저 한번 가볼까? 할 일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볼 것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평안의 시대. 그러면은 점점 세상의 향기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그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념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마음껏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산할 수 있는 그 모든 색깔, 색채, 향기, 그리스도의 맛,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새롭게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저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다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한눈을 팔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의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 스스로
즐길 것과 누릴 것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 표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네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들 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칠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리. 은멸유관 쓸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가운데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이 예물을 정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없고요. 다만 우리 교회 토마스 형제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미나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요. 수술 결과는 좋아요. 잘 맞추셨어요. 이제 2주 후에 그때 퇴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벌써 1주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주 더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수술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미나 자매님, 우리 미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명섭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또 날씨가 너무 추운데 몸이 아플까 걱정이 됩니다. 이 두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상으로는 다음 주 주일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까지는 수요일 예배도 줌으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분, 한 명씩 이렇게 오셔서 그냥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분 한 분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주일 17일이 지나서 18일부터는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연장되면 모르지만 연장이 안 되고 예정대로 17일로 끝난다라고 하면 17일까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 광고 사항은 여러분 교회 밴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는 마치지만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